대부분의 교회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창립행사 감사주일 예배와 또 지난주일은 총동원 전도주일을 지키는 행사로 인해서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원래는 미국에서는 매해 11월 넷째, 셋째 주 목요일부터 주일까지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그런 주간인데, 미국은 독립기념일도 하루를 쉬고요, 성탄절도 하루를 쉬는데 추수감사절은 3일 동안을 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건국 이념 중에 중요한 것이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절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감사절이 최고의 절기고 최고의 축제입니다. 오늘 감사의 달 11월이고 또한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감사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어 보세요. 인간 사는 사회는 정말 불안하고 그 모임이나 가정도 감사가 없어 보세요. 온 식구가 불평해 보세요. 지옥으로 변합니다. 그저께 저녁에 여러분, 프랑스 세계적인 도시인 파리에서 폭탄 테러와 총살 사고가 나가지고 150명인가가 세상에 이런 사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거의 다 배후에는 저 이슬람교 IS 단체의 소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입니다. 러시아 비행기가 추락이 돼가지고 200여 명이 다 죽었습니다. 이것도 그들의 소행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테러와 사람 죽이는 일을 자행하고 있어요. 시리아, 리비아, 서너 나라가 세상에 거기서 못 살고 다 피신을 해외로 나가가지고 지금 망명객이 되어서 기가 막히고, 가다가 배가 전복이 되어서 수백 명이 죽고 수십 명이 죽고, 날마다 이런 사고가 신문, 텔레비에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교가 뭡니까? 종교는 행복을 위해서 있고요, 인간 구원을 위해서 있고, 세상에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종교인데, 이 이슬람교라는 교는 어찌해서 이런 일들을 저지르며 사람을 죽이는 것을 종교가 목적처럼 하고 있느냐, 그 말씀. 그래서 IS라는, 그게 뭡니까? 이슬람 국가를 건설한다는 그들은 무차별 사람을 죽이고요, 저 유럽을 향해서 어느 지역이든 테러와 폭탄을 가지고 그들을 사살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러시아가 그 IS 그 제압을 하니까요, 앞으로 모스크바는 피바다가 될 것이다, 이러면서 위협을 하고, 지금 유럽 전체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런 종교는 도대체 감사와 사랑이 없고 오직 보복과 사람 죽이는 일만 하니까 온 세계에 불안을 주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뭐가 잘 살았습니까? 우리나라가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도 작고요, 땅속에 있는 지하 자원도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세계에서 물건을 사다가 그걸 다시 재생산해가지고 수출을 해서 지금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진입을 했다는 것은 세계 경제학을 연구하는 사람마다 이건 정말 기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놀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대로 잘 나가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일본을 추월해서, 일본보다 지금 우리나라가요, 뭐 빚이 많다가 일본이 200배가 더 많아, 우리나라보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최강대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는 그런 포텐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알아야 되고요, 지금 대통령께서 G20 정상회담을 위해서 지금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우리나라 심장부라고 하는 청와대 앞에 광화문에서는 밤새도록 10만 명 이상이 데모를 하면서 청와대로 진입을 하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다 뜻이 있지만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나라의 원수가 대통령이 지금 없는 자리에 그냥 나라 안에서는 그 나리를 쳐가지고 무슨 촉을 만난 듯이 경찰 2만 명과 데모대 10만 명이 밤새도록 대치를 하면서 진입을 하려고 하고 못하게 하고 버스를 전복하려다 그냥 큰 난리를 치고 물대포를 쓰고, 왜 이런 일이 세상에 우리나라 심장부에서 있어야 됩니까? 왜 사람들의 마음에 잘 살고 괜찮을 때에 감사한 마음보다는 불평, 불만이 커지다 보면 엄청난 결과를, 불행을 가져오게 된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지금 편안한 때가 아닙니다. 지금 북한의 위협만도 지금 어려운 때인데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평안해야 이 나라가 잘 되고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 이 우리나라에 누가 뭐라고 해도 별 사람이 다 있죠. 목사들 중에 사고 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을 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교회가 있어서, 교회가 앞장서서 동성애를 반대하지요. 잘못된 것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물리치려고 하고 기도하지요. 지금 가물다고 누가 기도합니까?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지요. 나는 그래서 주말만 되면 비 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11월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정말 우리 마음속에 불평, 불만의 아픈 악성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감사의 신앙을 회복해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이 사회가, 이 나라가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희 때와 같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중에 여리고와 가나 이 갈릴리를 지나가시는 그런 때였습니다. 일행들과 함께 지나가는 길에 저 멀리서 어느 마을에 지나갈 때 멀리서 문둥 환자 10명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문둥 환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한 가지만 가지고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땅에는 불치의 병, 말할 수 없는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구약시대, 예수님 시대 최고의 무서운 병은 문둥병이었습니다. 이 병은 한 번 걸리면 고치는 일이 거의 없어요. 한번 성경 보세요. 문둥병 고쳤다는 말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종의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고 문둥병 나았다는 기사는 있고요. 신약에 와서는 오늘 말씀에 문둥 환자가 나은 말씀이 있어요. 이 문둥병은요, 낫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좋은 약이 발견되고 위생이 좋아서 그렇지만 그 당시는 문둥병에 걸렸다 하면 그는 평생 죽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문둥병에 걸리면요, 집에서 못 삽니다. 왜? 집안 식구들 전염되고요, 이웃 사람들이 안 되기 때문에 문둥병에 걸리면 집을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문둥 환자들이 사는 집단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가정에서 버림받고 사회에서 버림받고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또 문둥 환자들은 집단촌을 이루고 살다가도요, 어떤 정상적인 사람이 가까이 온다거나 하면 몇 미터의 간격이 있어요. 거기에 사람이 나타나면 소리를 질러야 돼요. 나는 문둥 환자입니다. 나는 문둥 환자입니다. 내 가까이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소리를 막 질러야 돼. 아니, 병든 것도 괴롭고 슬픈데 나는 환자라고 내가 가까이 오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야 돼. 만약에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정상적인 사람이 가까이 갔다, 그건 완전히 그 환자의 책임입니다. 그 사람은 돌로 쳐 죽여도 나라의 법이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운명이, 그들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불의의 작품이라면 배너라는 작품 봤지요? 거기도 문둥 환자가 낫는 기적이 나오는데요, 문둥 환자들이 토굴 속에서 어느 깊은 산 속에 사는데 뭘 먹고 삽니까? 농사를 집니까? 그래서 가족이나 아는 사람들이 물건을
먹을 음식을 갖다 줄 때 밤에 몰래 갖다가 놓고 나옵니다. 그러면 갖다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굶어 죽는 사람이 태반이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간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걸 알고서 예수님 지나가는, 여기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멀리 서서라. 멀리. 왜?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정상적인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예수님 오셨다고 뛰어갈 수가 없어요. 멀리 서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믿으세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눈 멀었지요. 거지죠. 만날 길이 없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지나가십니다.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를 꾸중하고 야단을 합니다. 그래도 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내게로 오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멈추시고 그 문둥 환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구약시대나 예수님 당시에 문둥병이 걸리면, 피부병이 걸리면 이것이 문둥병인지 그냥 일반 피부병인지 이걸 판결하는 사람이, 진단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이 다 확인을 하고 너는 문둥병이다 하고 확인서를 써주면 이 사람은 그 즉시 집을 나와야 됩니다. 돌로 맞아 죽습니다. 동네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문둥 환자들이 모여있는 집단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대전도 홍도동에 나병 환자촌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명한 소록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여라. 그 말은 또 문둥 환자가 깨끗이 나선 다음에도 나섰다는 확인 진단을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합니다. 나 나섰다고 나가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너희들 몸이 나섰으니 가서 제사장에 보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10명의 문둥 환자가 제사장을 찾아가는 길에 그들의 병이 깨끗이 나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중에도 고질병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약을 먹어도 안 낫는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평생 동안 혈압약을 먹는 사람도 있고 당뇨병 약을 먹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약을 먹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만나서 깨끗이 나아가지고 나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제가 혈압약을 먹는 사람 보니까요, 아이고,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뭐 한 달치 이렇게 약이 이만큼. 저 어떤 데 약국에 가면요, 약을 그냥 이 한 봉지 막 이렇게 지어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먹는 일이 보통 일이겠어요? 그런데 가다가 그들의 병이 나았다,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도 예배드리고 그냥 가지 말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린 다음에는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마음거리고 남비워하고 어떤 마음에 근심 걱정 있는 사람도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들은 다음에는 썩 시험을 받고 새 힘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 예배드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나은 사람 중에 9명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일을 했다, 그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문둥병이 나은 사람은 10사람이 아니냐? 9명은 어디로 가고 한 사람이 와서 감사하느냐? 그런데 그 다음 마지막 절에 뭐가 있냐면 그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더라. 나머지 9명은 유대인들은 선민이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고 교만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사마리아 것들, 사마리아 개, 사마리아 더러운 것들,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유대 나라 땅인데도. 그런데 성경 잘 보세요.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보세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느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어요. 세상의 제사장, 레위인,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고 저희 동족인데도 다 무서워서 그냥 도망갔습니다. 그 사람을 끝까지 가서 보살펴주고 살려준 사람은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의 신하가 병들어 죽게 되어서 고통당하는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 내 신하를, 내 종을 고쳐주시오. 너무나 고생을 합니다. 그 사람도 로마 백부장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가 유대인 중에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하였도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탄생했을 때 예수님의 탄생한 자리에 찾아온 3명의 동방박사는 저 멀리서 온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믿으세요. 9명과 같은 신앙생활은 꽤 했다고 하는데 9명과 같은 사람 되지 마시고 한 사람의 사마리안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도요, 인간 도리도 못하는, 인간의 은혜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서요, 그걸 오히려 배은망덕해서 원수로 갚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잘 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다 보세요. 그렇게 사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사람은 은혜를 알아야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사람의 복을 받고요, 사람의 은혜를 알아야 사람의 인덕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은 속아요. 그러나 그 다음엔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어른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사람 노릇을 못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금수만 뜸하다. 금수가 뭐예요? 저 산에 아주 와일드한 그런 동물이나 집에서 기르는 그런 짐승만 뜸하다고 말이에요. 그게 무슨 사람이냐? 그 말씀. 여러분이 감사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잃어버린 감사도 회복하고 한 사람밖에 없느냐 하시는 주님의 말씀 잘 명심하고 여러분은 그 사마리안 한 사람과 같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선교지 여러 군데 나가봤는데요, 필리핀에 제가 몇 번 갔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나가 있는 선교사 중에 많은 곳이 필리핀이에요. 그런데 그 선교사들 중에 문제도 많아요. 어느 선교사 제가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왜 불평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불평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 후원하는 교회에 대해서 불평이 많아요. 적게 후원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선교를 하나? 정말 감사해도 어려운데 저렇게 불평, 아니나 달라 나중에 사고치고 싸우고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그런 문제를 일으켰더라고요. 여러분 선교도 그래서 해야지 불평하는데 무슨 선교가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 찬양대도요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되고요, 교회 학교 교사도 감사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고, 여러분 봉사하는 모든 분들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인하여 축복을 받습니다. 일하고서도 버림받는 사람은 왜 그런지 아세요? 감사는 없이 그냥 불평불만 엉망으로 엉터리로 그냥 이거 하나님 받지도 않고요 기뻐하지도 않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은 한결같이 늘 보면 감사하고요, 늘 전화도 그렇고 와서도 그렇고, 목사님 교회 짓느라고 지금 교회가 어려운데도 이렇게
늘 후원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요, 매주 금요일 되면 우리 각 교회에서 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그 주에 그 다음 주까지 있을 생일자들을 다 뽑아서 생일 카드를 작성해 저한테 올려요. 그럼 책 여러분 다 받아보시면 거기다 제가 축하하는 글을 직접 써가지고 제가 사인해서 카드를 보내드립니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때는요, 많을 때는 한 교회에 5명씩만 해도 30-40명 되더라고요. 아무리 없어도 20-30명 돼요. 매주 저는 그거를 한참 기도하면서 씁니다. 그래서 각 가정, 여러분들 카드 한 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 보내줍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주에 20-30명, 30-40명, 많을 때는 50명까지 나. 그러나 제가 볼 때 생일을 맞이했다고 생일잔치는 하는지 모르지만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손가락에 꼽힙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잘 믿는 사람 다 먼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죠. 그래서 마지막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9은 어디 갔느냐? 그래 감사하는 사람은 이방인 중에 하나인 이 사람 하나뿐이냐? 이 사람이요, 감사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낯선 걸 알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께 큰 소리를 질러 영광을 돌리더라. 여러분도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감사할 때는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뭐 사람이 뭐 해주면 호들갑을 떨고 고맙다고 소리치고 야단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는 사람 많아요. 두 번째, 돌아왔다 이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더라. 여기 발 앞에 엎드렸다는 말, 히브리어로 엎드렸다는 말이 피프토라는 말인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었더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고개도 못 들고 감사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감사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유카리스톤이라는 말인데, 유카리스톤이라는 말은 그냥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사례를 드렸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그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나와 사례하였더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게 사실은 원문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라. 엎드렸으니 일어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라. 평안히 가라. 제일 중요한 말씀은 다 같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 그 다음에 더 큰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명의 유대인들은 병은 나았을지 모르나 구원받았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안 한 사람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